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제 가운데 중부 지역으로 시작을 해서 남쪽을 정복하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북쪽을 정복하여서 모든 정복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11장은 북쪽 지역을 이제 정복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쪽 지역도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죠. 그때 아도니세덱이 이제 그 대장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요. 북쪽 지역도 이제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때 대장은 하솔 왕 야빈이었습니다. 이 야빈은 그 이름이라기보다도 칭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파라오죠. 왕의 칭호죠. 아비멜렉도 그렇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칭호입니다. 칭호.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절부터 3절까지가 바로 이제 이 야빈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모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냥 모집했더니 4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또 그들이 이제 어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지 그런 내용이 4절에 나와요.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중부라든가 또 남쪽에 많은 전쟁들을 치렀기 때문에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을 보죠. 이렇게 엄청나게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른 전쟁과 다르게 이때 싸움은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면 결국 이전의 싸움과 다른 형태의 전쟁인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그때는 말이 있었고 또 병거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모였냐면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위쪽에 그런 그 지역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때요 6절에 보면 6절은 참으로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또 우리에게도 참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사실 이 대치 속에서요 또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라고 승리에 대한 약속도 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는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전술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7절에 나오죠.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가서 갑자기 습격을 하게 됩니다. 급습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격려도 받고 또 약속도 얻었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다 이제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자 바로 급습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8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솔까지 야빈, 하솔왕 야빈까지 이제 잡고 그곳에 있는 성읍들도 불태우고 전멸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죠.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취한 지역들을 쭉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어떻게 승리를
주님께서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앞서 읽었던 6절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셨고 약속하셨고 전술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음을 볼 수 있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고 또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떤 특별한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격려와 약속과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필요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많은 말씀들도 계시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또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까도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귀와 이 세상과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싸우기 전에 패배하는 길은 사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때 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 주님의 승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를 믿고 나아갈 때 또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이죠. 또 주님 우리에게 이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죠.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이런 모든 것의 신앙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에게 힘을, 능력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쫓아서 우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담대하게 싸우고 또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과요 22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아낙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가 21절과 22절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답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르에만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낙 사람 하면 여러분 뭐가 기억이 납니까? 이 아낙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 1세대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거인들, 이 아낙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드러내고 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나타내었죠. 민수기 13장 28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민수기 13장 32절에 보게 되면요, 신장이 장대한 자이고 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말을 하죠. 작게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은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사실은 그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가나안 전쟁에서 가나안을 물리치고 그 가나안 정복에서 출애굽 1세대는 그 부모님 세대는 사실은 그걸 포기해 버렸어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이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아낙 자손들을 다 멸절해 버렸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부모들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격려와 그 약속과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능력으로 이 싸움에서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던 것을 볼 수 있죠.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배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백성이 승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격려도 하셨고 약속도 하셨고 방법도 주셨고요. 여호수아는 그 약속과 그 격려를 붙들고 하나님의 전수를 붙들고 이제 순종하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명령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5절이죠.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격려와 약속과 또 하나님의 그 전술 방법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족속들을 다 쳤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여호수아가 물리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백성이 순종하였던 것이죠. 물론 여호수아의 순종과 함께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순종과 함께 그들도 순종하여서 이 전쟁에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충분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죠.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하여 승리하였다는 것은 두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백성이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전쟁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승리를 거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그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것이죠.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곰곰이 보면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고 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것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어땠습니까? 불순종하였죠. 그렇지만 출애굽 1세대는 이 모세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백성들을 그 땅 안에 이제 분비하고 그곳에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져다 줄 구원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했던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맛보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또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하여서 그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나아갔을 때 함께 승리를 맛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과 또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종 없이 여러분, 승리는 없습니다. 순종 없이 성화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의 싸움, 남아있는 우리의 이 믿음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경우 승리하며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쪽 연합군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그 싸움의 동기, 그들이 왜 이 싸움을 했을까요? 그 부분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20절에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나 그들을 진면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라고 이 말을 행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아,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집스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싸우도록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죄를 조성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근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결정해서 고집스럽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죄짓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드는 일도 하나님이 조성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나올 때 10번이나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죠.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까지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 말과 병거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되죠.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군대들이 이 홍해에 다 수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심판을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또한 이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된 것도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4절에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라고 말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심판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고집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섭리, 이러한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분명히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죠. 신약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지금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진노하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 심판해야 될까요? 심판한 근거가 뭘까요? 19절부터 나오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들의 양심 속에. 20절에 보면 이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19절에서는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줬다라면 20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까요?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왜 왠지 자신이 뭔가를 잘못하면 두려움에 떨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종교심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른 양심을 가졌다라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의 양심이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거죠. 그렇더라도 그것이 전혀 하나님께 문제가 된다든가 또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23절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바꿨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성적인 범죄까지 빠지게 되죠. 그건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까지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26절부터는 어떻습니까? 이제 동성애란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죠. 그런데 이제 핵심이 뭐냐면 28절을 보십시오.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28절이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 29절부터 쭉 죄에 대한 목록들이 나옵니다. 32절에서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줬지만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그들의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들이 모를까요? 아니요. 아까 32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인간의 그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완고함, 고집스러움,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던 자들이 누굽니까? 라합이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들이 그렇지 못했죠.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완고함, 그들의 고집스러움,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주셨죠. 여러분, 이 많은 전쟁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그들은 들었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없어요.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냐? 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럽고 완고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다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요, 아무런 말도 못할 겁니다. 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완고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여주고 너희들이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이 전쟁 속에도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가지고 연합하여서 아주 강하게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전멸시켰던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뇌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대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 11장 말씀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이렇게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사건들을 이 또한 여호수아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그들이 다 이제 멸절당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늘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완고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였기 때문이죠. 그들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라합과 기본 사람들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를 믿고 섬기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처럼 오직 주님만, 주님의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것이 바로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승리를 늘 붙드시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고집스럽고 완고한 삶으로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들은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국 망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겸손한 자로 주님을 섬기며